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잘못.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살펴봤죠. 그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사람들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 기껏 열심히 전도하든지 해가지고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나타난 것만 중시했으며,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정의, 궁율, 믿음 이런 건 놔두고 아주 작은 것들, 박하, 회양, 근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조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25절 총 7가지라고 했죠. 지금 5번째 화 있을진저.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은 겉만 깨끗이 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깨끗을 자꾸 외형적으로만 속은 탐욕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심, 또 방탕함, 이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결케 되는 것을 자꾸 외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 이들은 이제 뭘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뭘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들이 깨끗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 씀씀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다는 건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도 깨끗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다만 방법을 모르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니까 그저 제사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뭐 이런 날짜 같은 건 잘 지키고 뭐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담뱃불이 산불 되기 전에 빨리 끄는 게 낫지. 우리의 죄악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뭡니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물론 하루 있었던 감사도 하지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깨끗한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깨끗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는 아름답게 보이고자 했어요. 27절, 28절에 보면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왜 무덤에다 회를 칠했죠?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7간 부적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를 칠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은 생각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겉으로는 괜찮게 회칠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죽은 사람의 뼈와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28절이 중요한 거지. 27절의 설명이고 28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초점이, 원래 인간은 뭐 외식과 불법이 있는 건 당연하고 아주 안 됐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런 가운데서 조용해졌어. 네. 갑자기 조용해진 게 이상해.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옳게 보이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동일한 게 있어. 우리도,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본능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고 육신의 욕심,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건 뭐 우리의 본능이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최소한도 예의나 예절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나쁜 짓을 못 하거든. 최소한도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갈아타야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세상의 어떤 알아줌, 세상의 인정받음, 요것만 내려놓으면 참 편하게 사는데, 요거 맨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그게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붙잡고 갈래니까, 그 세상의 그 기준, 높은 기준, 거기에 내가 자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편안한데, 그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또 집에서의 인정,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거 인정받으려고 막 심해 지나도록,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뭐 생애 자랑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마물의 찌꺼기들이 뭐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죽느냐, 너희들은 안 돼. 근데 아직도 내가 남아서 자랑하려고 하면,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힘든단 말이야. 자기 생이 고달퍼요. 왜 내가 생을 이렇게 고달프고 있나 가만히 보면, 생의 자랑,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또 뭐가 한번 부자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 생의 자랑 때문에 그 참 안타까워. 이것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 한번 종종 예를 들었나요? 그때 제가 태국에 우리 성교하러 갔을 때, 이제 다 하고 나서 끝날 노는 날이 한번 놀자 그래갖고, 생각나죠, 여러분들? 제가 뗏목 타고 왔던 얘기. 뗏목을 타는데 제가 그때 바지가 한 벌밖에 없었어요. 이거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한 1m 정도 되려면 물이 쭉 이사해 쭉 내려가는데, 바지 앉아 치려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바지 앉아. 남들은 이제 그냥 다 이미 젖어갖고 뭐 어떻게 바지를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지. 막 뭐 물장난 치고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고 막, 난 튀겨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그 쪼그려 앉은 거 있잖아. 그 힘들어 그거 원래. 그러고 이제 1시간 넘게 그냥 주저앉으면 1시간 동안 편안하게 앉아갖고 오는 건데, 그걸 쭈그려 앉아갖고, 왜냐면 젖을까봐, 바지 젖을까봐. 근데 그러다가 1시간 넘도록 막 왔다 갔다,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젖었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젖었어요. 괜히 앉지도 못하고. 내가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때 내가 막 반바지든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젖을 거다 하고 젖으면 재밌게 놀다 올 뻔한 걸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내가. 그거 비슷해. 우리 인생도 그거 생애 자랑 붙잡다가, 그거 사람들의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릴 때 뭐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또 어떤 뭐 공동체에서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옳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다 없어졌고, 이제 갈아타는 거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애 자랑보다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난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 야망을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그 목회자가 야망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불쌍하고, 야망. 그래서 괜히 막 큰 건물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빚 지고 이제 막 이러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다 야망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면 자기가 노예나 총회에서 막 높은 인물이 될까? 아니, 왜 그런 욕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커지는. 목회를 하지 말든지. 우리는 내 생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명확히 압니까? 그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가는가, 그 뭐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눈에 신경을 쓰고, 오히려 주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속 사람이 아름답도록,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에 우리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적인 거, 물론 이제 그런 그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분명히 외모보다는 숨은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을 갖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주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그래서 주님 앞에 살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 땅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저들이 결정적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 오늘의 본문은 좀 짧죠. 29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악을 행해 그러면서도 악해 조상이 해오던 것처럼. 그래서 이 조상들이 되게 못됐거든요. 선지자들을 막 죽였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 꾸며 존경을 해 선지자들을. 그러나 결국은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으리라. 자기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 그 선지자 자기들은 그런 죽이는 일에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너희들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 이거는 자손이라는 게 아니면 이제 같은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욕했다는 거 있어요. 33절. 이거는 독사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독사의 자손. 독사와 한 종류라는 거. 그래서 뭐 요즘 이상하게 그런 뭘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나? 뭐 어디 보면 목사가 욕을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욕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했다 그러면서 요구절. 그건 독사의 한 종류란 뜻이야. 이 의미가 우리나라는 이런 좀 새끼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실 때는 너희들 독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실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이고 성도들도 이렇게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35절 그 결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쁜 짓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조상의 죄가 이제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바가랴가 누군가?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여호야다. 여러분 여호야다 알죠? 거의 이스라엘의 거의 끝부분에 그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웠던 놔뒀다가 요아스가 7살 때인가 이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래가지고 그를 하고 지금 좀 다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달랴인가 그 엄마를 이제 엄마가 섭정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도록 하고 왕을 세웠던.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계속 흘러가도록 했던 아주 목숨 걸고 했던 여호야다의 이 바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닐까, 여호야다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아들 사가랴 혹은 스가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죽이잖아요. 그 요아스가 자기 왕이 여호야다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게 돼요. 요아스가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좀 잘못했어. 그래서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는 것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당시 뭐 이름이 둘, 셋씩 있었으니까 뭐 우리 모세 장인 이름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름이 2가지 혹은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근데 실제로 스가랴 같은 또 사가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스가랴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흐름상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여기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할 때 마지막 죽은 자가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거든. 그 역대하 24장 20절. 왜 그러냐면 역대하가 우리 주님이 성경을 갖고 있을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 때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상 그래야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막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다. 이 세대에 돌아가라. 너희가 이렇게 흘렸는데 이것이 다 이 세대. 결국은 4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한 30년, 40년이라고 볼 때 이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했던 얘기 중에 그 30절. 우리라면 그땐 잘 섬겼을 건데, 우리라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우리는 엘리야 편에 섰을 거고, 우리라면 엘리사를 잘 막 했을 거고, 이들은 이제 다윗의 편에 섰을 것이고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이들이 자기들이 그때 살았으면 그랬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근데 이런 생각을 내가 이 구절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전에 했거든요. 제가 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절대로 바리새인 같이 안 하고 난 예수님 편에 서서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사도실에 살았으면 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바울이랑 쫓아다니면서 마음껏 할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황할 때이니까 잘 정신 안 차릴 때, 못 차릴 때, 그리고 그래서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치 기회가 없는 듯이 나는 지금 이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 다시 우리가 못 보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살아계실 때면 내가 그때 주님을 잘 섬겼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보세요. 아주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겠죠.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뜨겁게 섬기려고 할 때 나를 가로막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내 강팍한 마음. 내 강팍한 마음 빼고는 주님 섬기려고 하는 나를 가로막을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나라고 주님을 못 섬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슈에 내가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따지면 내가 만약에 10명이면 10번째 꼴등이다. 그러면 안 돼요. 각자 미지근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미지근한 성도가 있잖아요. 난 미지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재작년부터 있었다는 거죠. 고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겠다고 얘기해도 그냥 미지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좀 나아, 우리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때 예수님을 좀 몰랐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너희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우린 이런 명령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내가 주님께 충성을 못한다면 차라리 바리새인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도 할 텐데 우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어쩌면 바리새인 내가 만약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보다 더욱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과
내가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거, 이거를 회개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들에 대해서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어제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어젠가? 어제가 뭐예요? 그제구나. 그제 가서 했는데 본문이 짧았어요. 본문이 짧아서 좀 짧게 설교했다고 아주 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이 좀 짧은데 근데 행복한 건가? 그게 짧으면 좋은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형벌을 말씀해, 엄연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이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거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를 보지 못하리라.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끝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단절이 되는 것이죠. 궁일의 날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 그때 이제 최후의 심판, 그때 이제 주를 보는 것이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교제의 상실. 이 제대로 믿던 사람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초대교인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같이 지냈죠. 우리도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같이 지내죠.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겐 교제가 단절되고 기회가 상실. 우리 미지근한 자의 종말. 여러분, 미지근한 자를 자꾸 그리스도인에 넣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미지근한 자도 그리스도인처럼 인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항복한 적이 없어. 주님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있는 거, 그게 미지근이죠. 듣긴 들었는데 우리 모태신앙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제가 실제로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미지근한 자의 종말은 무엇인가?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고 맨 마지막 날 보는 게 된다. 주님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운명은 딱 한 가지예요. 처절한 멸망. 그리고 그때 기회를 달라고 해도 소용없고, 지금은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죠. 지금 오라.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멸망은 스스로 받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을 생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전히 자기가 아주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지옥과 멸망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멸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신앙 성숙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모임에도 와서 열심히 막 적고 외우고 졸지 말고 힘써서, 그리고 집에서도 PBS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동영상도 열심히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수련회라든가 뭐 중국에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힘든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는지를 제가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그냥 제가 있었던 건 예배만 열심히 나가는 거였어요. 예배만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에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가 20년 동안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냥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해서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하고는 못 견디게 항상 일주일에 1장, 2장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좀 몇 교회라도 좀 있어야 되고 저는 지금도 제가 떠나온 교회 거기가 그런 시스템을 제발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전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런 교회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우리 이슈 모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슈만 나오면 시스템이 딱 돼갖고 저절로 학생들은 또 막 전도하러 다니고 PBS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한 장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시스템을 갖추면 아예 뭐 휴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장씩. 제가 지금 총신대 가서 전도사님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봐야 안 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번 만든 게 10.5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66권 공부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기가 지옥 멸망 영원한 멸망도 자기가 떨어지는 거고 미지근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뜨거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근한 상태에 뜨거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별로 도움을 못 받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걸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캠퍼스에 나가는가 분명히 열심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주 굉장히 쉬운데 성경 그저 일주일에 내가 보기 요즘 한 장, 2장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 계속 봐서 66권 끝내게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시진핑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좀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중국 거대한 대륙에서 우리가 놀아야지 뭐 우리나라에 우리 없어도 돼요. 여러분은 없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있어야 돼. 지금은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여러분들 없는 게 더 나아. 중국 가고 인도 가요. 인도, 중국 세계를 향해서 기왕에 태어났는데 이게 뭐 조그만 나라에서 뭐 언제까지 있냐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내가 지금 가게에서 이 나이에 아니 가 나도 정말 마음은 불타올라 지금 가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38절에 황폐할 것이요 너희가 이제 나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 죽었으니까 못 보겠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들에 대해서 형벌을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하셨던 일은 아까 37절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하려고 몇 번이 더냐 한 1000번, 10,000번 오래 그렇게 애를 쓰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셨다.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정상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마음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도무지 자기만 생각하지 이 죽어있는 영혼들,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서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고 받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지금 선교사로서 남들은 뭐 인정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비방하고 우리 무시할 때 기분 굉장히 상해요.
에이,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딴 그리스도인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밤낮 바보같이럼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들지도 않는데 우리는 해보니까 들어서 그걸 이제 극복시켜야 돼. 그걸 죽여놔야 돼. 그런 마음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다 지금도 1년에 18만 명 정도가 순교당한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 18만 명. 예.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7천만 명 죽었어요. 순교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꾸 끌어올라.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면 탐욕, 방탕, 외식, 불의행하고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신경 썼고 의인을 박해하고 또 죽이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지도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불쌍하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셔서 이들을 구출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자. 이런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밝히 보고 그 잘못된 데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밝히 보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까, 바로 지적할까. 미래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주축인데 그걸 책임지셔야죠.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별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 현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내가 보여요 그게?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나한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기꺼이 고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점점 더 타락하기 때문에 서구 교회들도 점점 타락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앞으로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쳐줘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그 뉴스앤조이 같은 데 보면 교회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하나 좀 불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 그냥 하나의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 까발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망가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그것도 보이고 그걸 또 고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당시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서 꽉 눌려있는 율법주의 속에 그걸 지적함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빼어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좀 제대로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이 있어요? 뭐 손들라고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좀 있겠죠, 여러분들. 설마 뭐 이슈를 하면서 그런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거 한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될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 더 얘기할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요. 없는 사람 자도 좋아. 한국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 가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전엔 좀 달랐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돼야 돼.
이전엔 그래도 꽤 괜찮은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 제 눈에 요거는 이제 저의 평가인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좀 퀄리티라고 그럴까 좀 내가 이건 뭐 그냥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신대 가가지고 많은 전도사님을 만날 때 이들을 도와줄 전도사가 필요하겠다. 이들을 도와줄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됐다면 우리 형제들 뭐 또 은사도 물론 좀 있어야 되지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고 자매들은요. 자매들도 괜찮아요. 신학교. 거기 보니까 제가 지금 청신신대원에 가보니까 자매 전도사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생각하고 오는 것도 좋아. 사역. 우리가 사역에서 이렇게 지금 가서 불신자 만나 거듭나게 하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어린 자들 이제 우리 양육시켜도 중요한데 왕창 의로한 진짜 100여 명의 여전도사들이 각 교회 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그들을 바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신대원 들어오는 목자가 내가 뭐 목사가 돼 이런 개념보다는 어쩌면은 이 지금 거의 1000여 명가량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다. 나는 한 신대원 3년 졸업이지만 나는 천천히 한 10년 만에 졸업하겠다. 이런 마음을 거기서 사역자로서의 삶.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연구해야 돼요.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점점 자꾸 기울어지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다음에 후배들 계속 지도하면서 지금 30몇 년이 흘러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건 이건 지금 점점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니까 약해진 상태에서 오는 그 전도사님들이 약하다면 너무 동의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분해요. 이거 황금 어장이 보여 지금 이거. 여기 1000명을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도 우리 하지만 여기서 우리 그 악한 대적자의 전략 이건 거의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악한 대적자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어요. 천국의 문을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나 그 장길자 뭐 이런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제가 그저께 이제 어느 김밥집 가갖고 거기 그 아주머니를 내가 좀 전도를 해봤더니 성당 다니면서 성당 다니니까 뭐 다 이렇게 같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들이 카톨릭 사제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고 있고 제가 보니까 성당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한테 이렇게 한번 절하고 미신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한 행실로 구원받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카톨릭 같은 경우. 그래서 전도하면 저 성당 다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 표시 아까 신천지니 무슨 장길자니 이걸 떠나서 성당 말고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외식할 때 겉만 번지르 하고 사람에게 옳게만 보이고 그렇게 될 때 교인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지. 직장에 있는 아무개가 교회 다녀? 아유 나 같으면 안 다니겠다. 친척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친척 그 사람 보니 그 사람 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데 안 다녀. 그건 똑같은 거지. 바리새인이 했던 역할처럼. 근데 이거는 자꾸 멀리 생각하지만 나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막아버리는 것처럼 내 삶이 제대로 안 된다면 친척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아는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동료가 안 나올 수 있고 과친구가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그래서 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가? 예. 우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처음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기 단계에서 자라나는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건 꼭 청년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를 쫓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그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내가 왜 성숙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가로막지 않게, 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난 좀 원래 성격이 좀 뭐 까칠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치려니까 그거 까칠한 거를. 나 원래 있잖아요. 좀 좀 급해가지고 난 뭐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하게 그냥 확, 원래가 어디 있어요? 다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를 욕먹이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밤낮 근데 내 주위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도록 내가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을 들을 만큼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하여 주위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직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생, 이제 어차피 다 앞으로 40년, 50년, 60년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한 번 사는 거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사세요.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고,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려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웃는 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웃는 거 좀 많이 해보세요. 웃는 거.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거. 웃어. 이거 내가 보기에 굉장한 방법인데, 웃는 거. 모르겠어요. 자기는 웃지 않아야만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지 그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은 특이하게 생겨갖고 웃으면 안 나온다. 그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웃으세요. 좀 많이 웃으세요. 현대에서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 웃지. 한번 우리 바울은 죽었지만은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갑니다. 또 가만히 보면 우리 루터나 칼빈, 뭐 허드슨 테일러, 마틴 로이드 존스, 요나단 에드워드, 언도드 아펜젤러, 사실 우리도 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스승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은, 나도 죽으면 이런 반열에 좀 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후배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참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이 계속 스승의 역할, 어떤 우리 지금 얘기했던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들의 삶, 중국 대륙에서 참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뭐 무디,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스승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목표가,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 때 잘 살자만 하기 좀 약간 아까워. 우리가 살 때 잘 살아서 나중에 죽어서도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하고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이시의 형제자매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회개할 것이나 내가 결단해야 될 거나 내가 고쳐야 될 것, 결심할 것, 이런 거 한번 잠깐 기도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